예, 박교 혈발성령 로마서 35절 같습니다. 그런즉 만약 무할례자 아브라함 자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죠. 사인이고 어떤 증표인데 남자의 포피를 베면 오줌이 고이져서 숨긴 죄가 없는 거, 은밀한 죄가 없는 거, 그래야만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냥 겉보기에 멀쩡하다고 청구하는 게 아니고 내면적인 죄가 없는 거, 마음의 죄가 없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의 죄를 끊어버리는 거, 그게 이제 할례.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이 이스마엘을 키웠는데 사실 그 간음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들들은 간음죄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의 부인이 아닌 그 부인의 종 하가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죄로 여겼고 인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천국에 못 가죠.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것인데 죄 가운데도 은밀한 죄, 마음의 죄도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끊는 것을 통해서 너는 그걸 끊어야 돼. 천국 가려면 그런 어떤 증표인데 무할례자, 할례 안 받았어요.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롭게 여기심을 원래 의롭게 여기다는 단어는 복음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원리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심이라는 것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지킨 자에 한해서 여기심이 있는 건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의심이 없는데 우리 사람들은 별을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 공로로 된다고 다 믿고 있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때만, 법을 지킬 때만, 없을 때만 여기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이렇게 여기심을 지켜낸다면 왜요? 율법대로 쭉 살아가는 것. 율법대로 쭉 지켜낸다? 계속 율법대로 사는 거. 살다가 어겼어. 그러면 그건 지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이렇게 여기심을 지켜낸다면 무슨가 그의 무할례가 남들에게 세례받지 않았고 남들에게 청구한다고 여기지 않고 또 방언은 못하고 성경을 받지 못하고 어떤 건 없다 할지라도 무할례자가 왜요? 할례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할례. 저거는 증거가 얻은 게 아니냐? 그러므로 본질은 할례가 아니고 세례가 아니고 본질은 바로 율법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만 의하면. 그죠? 율법을 지키면 그걸로 이렇게 여기짐을 얻어. 그러니까 할례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할례 왜 하느냐? 자, 이제 중요한 얘기 그겁니다. 왜 하는 애예요, 할례를. 할례를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아기 때 해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는 게 영향을 줄까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영적인 상태에서 영향을 못 줍니다. 그죠? 아기 때 뭘 합니까? 뭐냐면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인이에요. 너 할례 받은 자야. 너 죄를 지면 안 돼라는 사인인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인간은 거꾸로 죄를 지어도 처음 믿고 있는 거꾸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세례를 줬어요. 누구에게? 회개한 자에게 세례요한이. 근데 이게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너 이제 죄를 씻어야 돼 라는 사인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죄를 씻을 때 세례 줬죠? 세례요한이 세례 안 줬죠? 또 지금처럼 씻으면 그럴 수 있어라는 거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오해합니다. 그것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거꾸로 오해한데도요. 너 이제 포피를 뱉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과거에 이스마엘을 얻었어. 가늠죄를 얻었어. 근데 사람들은 그 죄인 걸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건 몰랐어. 근데 이것이 천국의 방해물이 되는 거야. 넌 그런 죄를 주면 안 돼. 아무튼 훌륭한 사람도 천국 못 가는 때가 있었어. 너 이제 남의 죄가 있으면 안 돼. 라는 뭐예요? 무언의 말인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조금 여기니 이게 하니까 소통이 됩니까?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할례를 행한다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무할례져도 천국 갈 수 있어. 굶을 수 있어. 무할례져도 무할하면 율법을 행한다면. 그러므로 율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에는 마음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마음에 대한 게 없어요. 율법은요. 행동만 있어요. 율법이라는 게. 그죠? 그런데 율법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율법 속에 이웃사랑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율법 속에 율법에 있는 내용에서 행동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이에요. 이웃사랑이 율법이라도요. 안 하면 무할례가 되는 거예요. 무할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율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렇게 해주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할 때 우리는 할례자로 할문과 구원이에요. 구원. 할례는 여기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성경은 이 기록될 때 감동이 있죠. 감동. 그래서 성경은 취재, 단복수,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이 내용들은요, 한자 한자가 뭐예요? 감동으로 썼어요. 어떻게 한자, 한 획 자체가, 한 획이 감동인 거예요. 한 획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축자영감. 축자영감. 모든 단어들이 감동적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얘기예요. 이 성경 말씀은요, 한 단어 놓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율법도 감동을 쓴 게 율법이죠. 성경의 율법이라는 게. 근데 이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개신교가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기독교가. 성경은 모두 귀한 거예요. 한마디도 버릴 수 없어요. 한 단어도요. 이제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율법의 절기를 지켜야 되고요. 율법에 있는 내용을 지킬 때 이렇게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좋으실까요? 속죄의 십자가가 적용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율법을 지킨 자에게요. 이해되십니까? 율법을 안 지킬 때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존재예요. 복음은 존재합니다. 십자가 있는데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십자가의 속죄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지킨 자에게 적용됩니다. 속죄의 조건은 성결입니다가 제가 과거에 쓴 글입니다. 제가 과거에 성결 속죄 찬양 부르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언제는 회개하라 그러고 언제는 용서받다 그러고 뭘 불러야지. 찬양 인도할 때마다 하나도 고민입니다. 성결이냐 속죄냐. 뭐야 이게. 성결이 돼야만 속죄가 저기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 통해서. 그러므로 공부 안 했는데 학교 입학 못합니다. 그렇죠? 시험 보고 점수가 돼야 돼요. 합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율법대로 살고 죄를 씻어서 우리가 의가 도달돼야만 십자 속죄는요, 이 율법의 의가 아니에요. 죄가 한 번도 없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런 거예요. 대학들 6점 맞았는데 100점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100점으로. 100점. 천국은 10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점을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6점 맞춰도. 하지만 사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대로 살아야만 속죄 100점 이렇게 여기심을 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율법을 지켜도 우리가 못 지키죠. 근데 커트라인이 있어요. 커트라인. 수준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바람이 있죠. 다 지킬 수 있나? 맞아요. 못 지켜요. 맞아요. 하지만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커트라인. 그래서 여러분적으로 그걸 통과해야만 점수가 돼야만 그 때문에 구원의 선은 20살이에요. 영적으로요. 20살. 이제 60점 구원은. 건너면 0빵점이에요. 출발할 때. 이점 얻으면 9만 원입니다. 근데 이점 맞춰도 합격시켜줘요. 합격시켜줘요. 왜냐면 오라 그래요. 100점처럼. 100점은 똑같아요. 오라랑 똑같아요. 속죄. 똑같이 오는 거리요. 하루에 한 달은 비유가 있었죠. 아침에 나가서 일했는데도 한 달 된 달이요. 저는 일을 한 달 내네요. 그게 바로 속죄에 관한 스토리예요. 별로 일을 안 해도 주만 넘어가면 한 달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죄라는 것은 의롭게 여기심인데 이것이 누가 해주느냐? 커트라인이에요. 만 있으면 준다 사실입니다. 상급은 달라요. 상급은 일한 만큼 줘요. 하지만 속죄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의 행하심에 커트라인면 됩니다. 그러므로 60점에서 100점 있는데 영생은 100점이에요. 자, 이제 구원 얻었어요? 영생 아니에요. 영생 아니에요? 구원의 점수예요. 자,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영생의 노력이에요. 100점 뒤 통과예요. 그러면 구원이 뭐냐? 구원은 영생이 아니에요. 구원은 여기 좀 받아줌이에요. 예수님의 받아줌. 예수만에 구하는 거예요? 받아줌이에요. 이제 다시 또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누구에 맞춰서? 천국의 아버지 옆에 합당하도록. 예수님은 자비로우세요. 이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커트라인이 구원이에요. 커트라인. 선배 커트라인이 거듭남이고요. 커트라인. 성령님도 아무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뜻대로 살리고 애쓰고 대충 돼야지 거듭남이 되는 것이지 부패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러므로 저희 커트라인을 넘어선 자에게 커트라인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날 받아주시고 드디어 내가 또 더 거룩해져야만 성령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겁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 중심인데 구원 중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영생이 아니에요. 로마서는요 복음의 교리인데 구원 중심으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요 히브리서는 구원 상실의 교리죠. 상실의 교리. 이제 히브리서가 영생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는 구원이 그러면 구원 영생 안 쓰네. 영생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영생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원도 어려운데 이 구원도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사람들은요. 구원조차도. 사람들이 건너는 구원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건너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음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교만죄를 버려야 됩니다.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구원도 커튼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정도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임재하셔가지고 다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뭘로? 진리의 영으로서. 뭘 위해서? 서로 합당한 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영생의 세계는 높은 세계입니다. 선지자의 세계입니다. 이제 구원 세계는 20살의 세계예요. 영생은 30살의 세계입니다. 이제 이 구원에 도달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적인 죄를 끊어야 되고요.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는 죄를 끊어야만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은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검남도요, 뜯어살려고 애쓸 때 겁난 것처럼 똑같이 구원도 영도 말씀대로 살아야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동반됩니다. 부대청일에 와서 부대 영생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영생 말하지 마 나한테. 너 생명도 얻기 힘들어. 너 생명을. 너 그래서 생명을 말하죠. 그걸 말하죠. 그 영생은 말이 잘 많이 안 나와요. 사법순에서. 왜? 어렵기 때문에. 얼마 줄어지 연봉이 영생 줄어나고요. 연봉이. 구원도 어려워요. 구원도. 너 애들이 나눠줘 그거. 이웃사랑이에요. 못하는데요. 가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이웃사랑 안 되면 구원도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구원도 얻는 것이고요. 그것도 이제 시작이에요. 건남은 구원의 출발이에요. 구원은 영생의 출발이에요. 이제 다시 또 이를 통해서 변화되어가지고 다시 또 영생이 도달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기초입니다. 구약은 기초예요. 성경은 기초예요. 이제 기초를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죄예요.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입니다. 이 죄가 다 끊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고요. 그리고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요? 영생은 생각의 죄, 입술의 죄가 다 끊겨져야 돼요.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무지 어려운 겁니다. 이제 구원이라는 소멸선에 있을 때, 도달될 때 뭡니까?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 겁났죠. 구원은 몇 명일까요? 구원은 19달란트. 여러분의 금권이 있고요. 은권이 100달란트인 거예요. 100명이었습니다. 은권이. 영생은 손에 꼽고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구원이. 그때나 다를 게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쉽게 반포를 했죠. 건너서 신앙생활에서 안 지킨 거예요. 십계명대로 살고요. 율법대로 살아야만 우리 의심이 주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고요. 통치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대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에게 좌정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산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경은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인해서 살아가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존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뭡니까? 그래서 율법, 무학선생을, 무학선생, 유치원의 무학선생, 이 무학선생을 통과해야만 돼서 기초적인 율법을 통과해서 율법을 공부하고 배우고 따르고 순종해서 거기 살면 악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서지 아니하며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이 말씀 11편입니다. 스타트예요. 그러므로 시작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앞에 율법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해야 되는데 오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겁나만 있어요. 뜻할 의미 있으니까 구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고요. 영생 더더욱 없고요. 이제 우리 기독교는 이제 그냥 뼈다면 있고 기독교가 드디어 멸망. 그렇죠. 구원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멸망 중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